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다 그러고요. 그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춘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빛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권세를 누렸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권세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세는 구약시대에 누리는 권세하고는 말할 수 없이 큰 권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역사해서 쫓아낼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구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들 역사를 물리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읽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요. 이 시편이라는 것은 기도문입니다. 첫째는 기도문이고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고 세 번째는 이게 신대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예요. 근데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도 나오는데 기도가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선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언과 선포예요. 선언과 선포. 그러면 성경 시편 23편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시편 23편 같이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기도도 아니죠. 기도가 아니죠. 그죠? 또 누구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시편에 있는 많은 경우들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구약시대에는 권세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 같은 선언을 하나님 백성들 한 명은 다윗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능하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부족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없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언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언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적인 삶의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선포들은요. 말씀에 근거한 선포들은 하나님께서 그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건 내게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개수가 꾸준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의 고백이 그거예요. 여러분은 많이 하면서도 인식이 이것이 선포고 선언이고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시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선언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주옵소서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성경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리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요. 여러분이 그거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에 성경 번역된 건 그렇게 정확히 잘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에도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내 영혼이 활력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한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소생시킨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로 하나님께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셔야 하고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 되시고 여러분의 사랑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원천 되시는 주님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의 주님이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여러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선언이 선포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초신자들에게 낮에 했던 대적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과 또한 선언과 선포를 하도록은 사실은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에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에 생겨납니까? 말씀을 통해 생겨나요. 믿음이 오는 원천이 두 군데. 총 믿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믿음은 옵니다. 구원 얻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기적을 얻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병이 치유되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는 성령님께로부터 직접 오는 믿음의 은사 같은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인가 되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자라간다, 성장한다 할 때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셔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가 가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선포가 가능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초대로 가지고 계셔서 말씀을 가지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선포기도를 배우시려면 시편을 좀 읽으시면서 시편의 선포들과 선언들을 여러분 걸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과제물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보석이 다이아몬드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에 루비에 사파이어에 금반지에 많이 있는 게 좋습니까?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보석이 많이 있다고 보석을 여러분이 한 보따리를 하나님이 주니까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이고 무거워 힘들어 죽겠는 거 이 날이 갈수록 더워지는데 이 보석들을 왜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느냐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 보석은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팔아먹거나 손가락에 끼거나 자랑하거나 악세사리 쓰거나 그리고 내에 있는 재산이죠. 재산이. 너 어려울 때를 대비한 재산들이 보석인 것처럼요. 보석이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주시는 것은 말씀은 여러분의 축복이지 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짐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특별히 시편에 읽으셔서 여러분이 선포할 것들을 찾아내십시오. 요거 시편 23편은 선포고 선언이에요. 그걸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령 시편 27편 같은 경우도 하나만 더 예로 찾아보겠는데요. 멀리 안 보고 시편 27편을 가보겠습니다. 2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뭐예요? 선포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지금이야 뭐 밤에도 전등이 많이 있어서 밤에 뭐 빛이 어둡다 이런 걸 별로 못 느끼시겠지만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호롱불이 귀하고 후레쉬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집안에 저도 간절히 소원 중에 하나는 내 전용 후레쉬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다 그런 거예요. 왜 20, 30년 전에는 후레쉬가 없어서 얼마나 길 가는 동네에서 무섭습니까? 밤에 화장실 가야 해도 화장실 다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잖아요. 동구밭에 있고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그냥 화장실 밑에서 누가 손이 올라올까 봐 겁나고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올라올까 겁나는 것이 화장실이었잖아요. 변두리에 있어서 또 화장실에 있으면 어떤 화장실은 소가 같이 있어요. 소가 얼굴 핥아요. 소가 머리 핥으면 또 머리 빠진다 그래서 골치 아프고 이 소가 있어도 겁나고 동물 있어도 겁나고 이건 시골 화장실인데 이런 캄캄할 때에 그때의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삶에 참으로 빛으로 누가요? 예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빛이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비쳐도 빛이 오면 밝음이 오는 거예요. 이 모기가 돌아다니다가도 불 막히면 어디로 갑니까? 숨쉬어요, 놈이. 숨어요. 빛이 비치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빛은 주님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고백도 선포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에 이것이 가득 있어요, 가득.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 믿는 사람들은 이 선포와 고백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에 속한 것인데 너무 마귀에게 맨날 터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는 아무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은 내 빛이다. 하나님은 내 구원이시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서 문제 가운데 해결자, 또한 내 피할 바위, 내 반석이 되시는 분, 내 건강에서 치료자, 또한 내 경제적인 문제에서 도우시는 자,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혼, 육의 모든 것의 구원자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 전인적인 부분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기로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고백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마땅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절망 가운데 구렁텅이 빠뜨려가지고 도저히 못 헤어나는 늪 가운데서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신 분이 주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구약시대만으로도 충분하죠. 구약시대만으로도 충분히 누렸던 축복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으면 구약시대에도요 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부욕해 될 축복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은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겁니까? 그것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바보죠. 바보. 왜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심을 통하여 누려야 될 그런 은혜들과 그러한 축복들과 그러한 권세들과 그 자유함과 그 안식과 그 평안과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사를 내가 누리고 살지 못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삶까지는 간섭할 게 없습니다. 남의 삶은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는 여러분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여서 허황된 것들 말고
정말 마땅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할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셔서 그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을 대적하여서 쫓아내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을 대적하는 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설명을 덜 해서요.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다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2쪽 있는 데 있습니다. 382쪽 주보 앞면에도 있으니까 그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중심은 8절 9절이고 더까지 이야기하면 10절까지가 이 핵심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요, 여러분이 잘 믿고 아니면 여러분이 똑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상처받았으면 아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마귀 추천해서 마귀가 안 나갈 것이다 생각하면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혈기내고 성기를 부리고 낙담해도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여러분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권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치면 떠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은 권세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있지 여러분의 이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분이 하나를 더 붙여야죠. 내가 오늘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명령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야죠. 그것도 다른 때는 내가 오늘은 똑바로 절반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명령하노니 50%만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야죠. 거기에가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있고 예수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어떤 처지와 어떤 절망과 어떤 죄악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마귀를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들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항상 역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마귀 역사를 신경 안 쓸란다. 나는 귀신 안 하고 살란다. 나는 나도 귀신 안 건들고 귀신도 나도 안 건드리기를 원한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몰라도 귀신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공격합니다. 모르면 훨씬 좋죠. 모르면 너무 좋아요. 귀신들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여러분이 모르게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숨어서 역사했냐에 따라서 그냥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갑니다. 걔네들의 승진이죠. 걔네들 더 높은 권한과 더 높은 권세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몰래 여러분이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여러분이 5년, 10년 아니면 여러분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할아버지 때부터 몇 세대를 그렇게 숨어서 공작을 하고 역사했냐에 따라서 귀신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기꾼 그리고 이마에 쓰고 사기를 치면 사기가 안 되죠. 사기꾼은 사기꾼 그러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 그리고 딱 말하면 자기를 피하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은 큰 이익을 벌 것이다. 누구도 나를 통해서 돈을 2천만 원 벌었고 누구도 나를 통해서 1억을 벌었고 누구는 2억을 벌었는데 당신도 나를 통해서 큰 돈을 벌게 될 것이다 하고 막 떠올려가지고 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그 중견 여자 개그맨 같은 경우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기를 해서 2천만 원을 벌어줬어요. 부동산에 2천만 원을 벌어줬어요. 다음 두 번째 또 2천만 원을 벌어줬어요. 진짜 고급 사기꾼은 그런 사람. 이게 4천만 원 그 사람 통해 벌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누님 50몇 살 되는 중견 개그맨인데 누님도 이제 평생 편하게 살아야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건물이 나왔는데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이걸 사면 굉장히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고 편한 여생을 살 수 있다고 현찰을 10억을 준비해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2천만 원 이익을 받잖아요. 근데 10억을 현찰을 준비해 갖다 줬어요.
가지고 끝냈죠. 뭐. 하고 7천만 원 날려먹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12억 또 돈을 빚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또 그거 사기당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2천만 원인가 사기당하고. 막 계속 사기당하는 거예요. 진짜 사기꾼은 그런 거예요. 뭔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도 뭔가 이익을 줘. 이익을 주면서 홀기는 거죠. 그게 진짜 사기꾼이에요. 귀신은 진짜 사기꾼이에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역사해요. 여러분에게 감정을 줄 때도 갑자기 여러분의 감정이 내가 슬프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너 슬퍼해라 슬퍼해라 슬퍼해라. 그리고 마귀가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와요. 그렇게 와요. 속임수로 와요. 아니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마귀다. 나는 귀신이다. 너는 두려워해라. 너 앞으로 내가 큰일을 내버리겠다. 그리고 마귀가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자녀치고 어지간히 정신 차린 사람은 예수 믿으러 따라가라. 그리고 안 되면은 막 얼른 전화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기도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귀신은 그렇게 오락오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것인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절망을 가져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대인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기게 하고 돈 문제가 막히게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애만 말아 상처받게 하고 여러분을 모독하고 여러분에게 덮어 씌우고 그렇게 귀신들은 역사에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대적하는 것을 단단히 배우셔야 합니다. 배우시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매일 귀신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매일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정도만 매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갈 때까지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그렇게 하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와요. 여러분 기도 생활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제 기도 템포를 흐름을 보면요. 하루는 이놈들이 기도할 때 방해를 안고 하루는 방해하고 그럽니다. 격일제로 이놈들이 눌립니다. 공격합니다. 격일제로.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격일제로 기도할 때는 방해하는 걸 느끼는데요. 어제 저녁에 기도했다나 뭐 기도할 때는 마귀들이 역사가 심하던데 막 계속 눌리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니까 한 5분 하니까 이놈들이 이제 좀 정리가 좀 되던데요. 그러면 기도가 그 다음에 잘 돼요. 기도 생활에 역사하고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님으로 따라가라 해야죠. 기도가 힘들고 지치는데 기도를 그그저 되지 않거든요.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들의 최고의 전략과 전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 시간이 졸음이 오고 피곤하고 힘들고 못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속에 남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면 여러분의 안에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하여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말씀 생활에 방해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여러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마귀의 역사하는 영역은 뻔합니다. 뻔해요. 여러분이 대적해야 되는 것은 뻔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죠. 생각을 대적기도를 계속하면서 물리치면 생각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요. 진짜 생각은 몇 개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다 생각 속에 받아들이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쫓아내 보십시오. 하루에 기도를 시작할 때 대적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생각 속에 물리쳐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요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냥 깨끗하고 담백한 생각만 있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 요 안에 별로 없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를 생각 가지고 계속 대적 기도 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깨끗한 생각,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만 남아요. 그리고 이게 안 좋은 걱정거리가 오면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그것 가지고 아이고 사네 죽네 이렇게 안 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적기도를 하다 보면 남편이 짜증스러운 일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 남자가 3년 전에 이러고 5년 전에 그러고 작년에 그러고 지난달에 그러더니 또 이러네 이렇게 안 가요. 이렇게 안 가고 이 남자가 작년에 사고 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번에 양호하게 됐구나. 그리고 좀 좋아지고 있네 이렇게 냉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이 언제까지 이러고 사느냐 그렇게 안 보여요.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분명히 변해오고 있는데 좋은 쪽으로 변해오고 있는데 그냥 마귀가 하나 생각을 집어넣어주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가야 되리오 그러고 막 불을 붙여버리는 그런 쪽으로 마귀가 주는 대로 끌려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대적을 하다 보면 깨끗한 것만 남아요. 정상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냥 사실만 남아요. 사실만 뻥튀기가 남고 불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쳐불러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이고 사실고 그리고 사실에 입각한 것들만 남아요.
그러니 정말로 근심거리는 하나님께 가지가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체험할 테니까. 근데 마귀가 막 사실 부풀려가지고 그냥 감정을 부풀려가지고 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마귀가 좀 걱정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나 걱정 나 죽겠습니다. 이 걱정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허상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의 문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약점들은 걔네들이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약점이 있으면 이틀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한 번. 격일제. 얘네들도 부지런하거든요. 얘네들은 쉬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격일제 정도는 좀 쉬어주니까 그것도 감사하고요. 격일제를 쉬어줘도 이놈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정말 극악하게 싫어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시리즈로 돌아가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는 내가 아내다 보면 남편을 통하여, 하루는 자식을 통하여, 하루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그 슬픔과 절망을 통하여, 하루는 십자 돌림 위에서부터 통하여, 하루는 돈 문제를 통하여, 그리고 이놈들이 바짝 공격하는 날은 이제 한꺼번에 한 서너 탕을 같이 터뜨립니다. 그러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겠다. 내가 이러고도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를 마귀가 공격하고 할 때는 버틸만 하죠. 하나를 할 때는 버틸만 해요. 근데 5개를 갖다 마귀가 진룰로 공격하면 여러분 쉽게 버티겠습니까? 버티기 굉장히 어려워요. 5개, 10개를 공격하면 10개를 공격을 받고 어떻게 버팁니까? 버티기 정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마귀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물리쳐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주 성질나고 분노가 나신다면 분노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 몸이 자주 피곤하고 지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보십시오. 물리쳐 보세요. 물리치면 칠수록 점점 피곤이 한 10개 정도가 있었다. 1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물리쳐보면 맨 처음에는 한 9개 정도. 그 다음 계속 물리쳐보면 8개, 5개, 4개. 진짜 피곤만 남아요. 진짜 피곤만. 진짜 피곤만 남아요. 진짜 피곤은 뭐예요? 피곤한 일을 해야 피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통 사람과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피곤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나니 말씀처럼 새 힘이 옵니다. 새 힘이 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똑같이 힘든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덜 피곤합니다. 덜 피곤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정상은 고사하고 마귀가 주는 피곤으로 짓누르고 고통으로 짓누르는 걸 다 받아들이는 가운데서 내가 왜 이리 피곤할꼬? 하나님이 피곤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없애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마귀가 주는 피곤과 마귀가 주는 지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마귀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도와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사랑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불쌍히 있는데 불쌍을 확 짊어져 끌어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불쌍을 씌워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손 떼라, 손 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손 떼야 될 일입니다. 손 떼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여러분이 완전히 그냥 마귀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 불교 절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절에 들어오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짓누르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힘든 것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절에서 나가라.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마귀 역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마귀 역사는 여러분이 스스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것은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의 종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나 도움을 받으시면 그건 굉장히 빠르지만 여러분이 그것은 사역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고질적으로 오래 마귀도 역사하는 것들은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늘 말씀에 그러죠.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내가 온전하게 살고 내가 죄가 없이 살아도 마귀는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해요. 여러분이 100% 죄가 없어도 마귀는 공격합니까? 안 합니까? 공격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는데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가 공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마귀가 잠깐 예수님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공격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이 육적인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동생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방해했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서기관들을 통하여 또 제사장을 통하여 계속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네 나사렛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마귀 역사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끝까지 군사로 사는 겁니다. 대신 영적으로 어리고 믿음이 어린 사람은 믿음이 좀 성장한 사람들이 도와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기도로 돌봐줘야 됩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갖게 되면 아이라도 싸울 수 있어요. 다른 아프리카 같은 데 내전이 일어나면 10살짜리가 총 들고 싸웁니다. 총 들고 싸워요. 그런 데는 많이 있어요. 12살짜리 군인들도 세월했어요. 한국 땅에는 없어도 아프리카는 그냥 내전, 내란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나라는 내란이 일어나서 20몇 년인가 30몇 년 내란이 이번에 지난주에 종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다 만세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만 그럴 때도 어린아이들이 다 총 들고 싸워요.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이 칼을 들고 호미를 들고 총을 들고 칼을 들어야 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무기보다 좋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을 쓰는 사람은 총알이 떨어지면 못 쓰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언제든지 아무 때나 화장실에 응하실 때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든 알지 못하든 간에 한 대 맞고 난 다음에 공격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적군하고 싸우는데 창을 한번 걔네들이 콱 찔르니까 피가 옆길에 찔려가 피가 찔리나니까 오 아프네? 니도 한 대 맞아봐. 그거 찔르면 둘 다 죽죠. 니도 죽고 나도 죽고. 근데 우리보다는 누가 세요? 마귀가 세고 귀신들이 세니까 걔네들은 그냥 한 대 맞고 그냥 정신 차리는데 나는 비글비글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맞기 전에 쳐야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강하게는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유가 옵니다. 주님의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대적해야 할 부분은 골고루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귀신들이 공격할 문이 열리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5절에는 첫째는 뭐가 나오냐 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마귀에게 공격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은 절대 얼토당토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얼토당토 않은 것을 요구한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요구한다 그러면 그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1년밖에 안 됐는데 야 1년이나 젖도 먹고 분유도 먹고 요즘 분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돈 벌어와라 시키는 부모는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얼토당토 않은 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얼토당토 않은 것들을 누가 예언자라고 치고 누가 하면 다 거절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바른 말씀들 들려오면 안에서 옳다고 화답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안에 성령님께서 저게 옳다라고 반응을 일으켜서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간혹가다 감동이 여러분 스스로 와도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얼토당토하는 요구들이 어떻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지혜롭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5살짜리에게 쌀 100kg를 짊어지고 가라는 요구를 부모가 안 하듯이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운 분입니다. 훨씬 더 부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사실은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만 실수하면 자기한테 막 욕을 해야 되죠. 이 정신 나간 거사, 미친 거사, 또 그랬냐. 이 세상에 자기 편이 없는데 자기도 자기 편이 안 돼요. 그러니 나는 어디를 가리까? 예수님은 내 편인데 나는 나를 공격해.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힘내라 그러면 나는 네가 그러니 제대로 살아야겠냐 이 정신 나간 거사. 왜 스스로 혼자서 넋을 어디에 두고 사냐. 그리고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리고 내가 나를 막 그래요. 그 정말 좋은 선언입니까? 안 좋은 선언입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야, 나는 연약하니까 나 더 주님 의지해야 되겠다. 난 정말 바보야. 난 바보 맞아. 바보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꾸 그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과거의 삶의 쓰레기통이면 여러분 쓰레기통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좋으십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지요? 과거의 삶이 늪이었다면 늪에서 나왔어요.
왜 다시 늪속에 들어가십니까? 늪속에서 한번 헤엄을 쳐줘야지 기분이 좋아져? 그건 늪이 아니라 진흙이겠죠. 진흙 머드 그냥 피부 미용을 위해서 진흙에서 한번 헤엄쳐줄 수는 있어도 늪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과거 속에 과거의 아픔과 슬픔 속에 잡혀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치유돼야 될 것이고 더 은혜가 임해야 될 것이고 주님 내 과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를 더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주셔서 더 마음이 건강하고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지 그 안에 파매고 들어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씀했어요. 뒤에 거에 매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많습니까? 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이 무너졌죠. 자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람을 죽였죠. 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었죠. 이런 극악한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안 매였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다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 안에 예수님의 하는 생명 때문에 자유와 기쁨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과거의 그 아픔과 과거의 죄악 속에 파묻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자꾸 파묻혀 들어가게 합니다. 거기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 속에 여러분을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통하여 자유함을 주려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셔요. 이해되십니까? 과거의 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눈물이 이제 닦아라. 내가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과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네가 과거에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 앞으로도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거냐? 좋은 일이 없다. 너 과거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 거야. 그러려고 마귀가 꿀지르려고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왜 그 속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똥통 속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으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엌의 하수도에 수첩구멍에다가 여러분의 코를 들이밀고 있으면서 왜 불쾌한 냄새가 나지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라고 하면 그건 행복하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마귀 역사를 모르면 당연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당하는 아픔, 항상 있는 괴로움들 가지고 대적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약점 가지고 계속 대적을 시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속에 역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함이 오면 우울함을 대적하십시오. 기도를 받으면 당연히 빠르고 좋습니다. 신속합니다만은 간혹가다 이놈들 공격할 때가 있어요. 공격하기 전에 대적을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하루에 5분 10분 투자해가지고 하루 내내 행복할 수 있는데 뭐라고 안 하십니까? 하루에 5분 10분이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루에 5분 10분이면 내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나누고 살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루에 5분 10분이면 막혔던 경제적인 문제가 그걸 통하여 이 저주나 구멍 뚫린 전제가 되지 않고 점점 좋아지는데 그걸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5분 10분 하루에 투자해서 대적기도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루에 100만 원씩 적금 넣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100만 원씩 적금 넣어서 20년 30년 뒤에 그냥 막 수억을 타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그냥 못 누리는 겁니다. 안 하시는 건 못 누리는 겁니다.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하여 자녀들이 문제거리 일으키는 것만 대적기도 하십시오. 자녀들이 공부가 안 된다. 공부 안 되니까 대적기도 하십시오. 마귀들은 자녀 공부 못하게 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돈이 쓸데없이 학원비에 나가게 만들고 여러분의 걱정되게 염려되게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이 불행이 오게 만들도록 마귀들은 자녀들 공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자식들이 왜 공부를 못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나는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면 점점 좋아져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 대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적은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싸우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대적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도 죄가 없는 주님한테도 계속하게 공격했는데 여러분이 무슨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을 안 하겠습니까? 공격을 당하면서도 걔네들하고 한번 붙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싸우십시오. 매일 싸우십시오. 군대에 있어서는 군인들이 근무지에 나갈 때는 항상 철모를 쓰고 조끼를 입고 그리고 군화를 신고 총을 들고 나갑니다.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 예전에 군대에서 비상이 걸렸는데 어떤 한 병사가 비상이 걸리면요 다 준비해야 됩니다. 배낭 준비해야 되죠. 철모 써야 되죠. 군화 신어야 되죠. 총 매야 되죠. 다 했는데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몇백 명이 막 연병장에 운동장 연병장에 그게 다 모이고 차 준비되고 막 다 준비됐는데 한 병사가 걸렸습니다. 왜 그냥 그 병사가 왔는데 뭐 놔두고 왔어요? 총은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딱 맞았죠. 근데 그 병사가 맞는 게 아니고 군대는 단체거든요. 다 줄줄이 다 맞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왜 총 없이 사십니까?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대적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대적기도는 매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항상 그걸 여러분이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만 해보시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이 속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이 10개가 있으면 그 가운데 9개 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옵니다. 안 와요. 9개 정도는 다 어디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귀신들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받아들여놓고 누구한테 누명을 씌웁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한테 누명을 다 씌워버려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한테 누명을 다 씌워버려요. 자기가 받아들여놓고 누명 다 씌워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10개 중에서 9개는 마귀로부터 오면 하나는 뭐냐? 하나는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고난인데 위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어요? 고난인데 위장된 축복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위한 과정인 거죠. 과정. 그거하고 똑같죠. 엄마가 애를 낳기 전에 진통을 하죠. 진통을 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뭘 낳습니까? 아이를 낳아요. 아이는 축복이죠. 여러분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는 자식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축복이지 자식은 우한덩어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우한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식은 우한덩어리가 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식이 우한덩어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누가 가르쳐요? 마귀가. 자식은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분은 누구고요? 하나님이고 그것이 잠언이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은 축복이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을 안 믿고 마귀 말을 믿어요. 자식은 뭘로 변해갑니까? 우한덩어리로 변해갑니다. 이놈을 내가 왜 낳아서 힘들고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나와서 점점 힘들어져 갈 겁니다. 누구 말을 믿고 사니까요? 마귀 믿고 사니까. 너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귀 말로 내가 믿고 그걸 믿고 심고 살아가면 거기로부터 가시온 거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식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볼 때는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닌 게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면 믿음으로 심어서 열매가 거두고 믿음으로 심어서 위에 이르게 주님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지 이 이상한 것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상한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또 받으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10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것은 축복을 위한 계단 같은 거예요. 계단 같은 거. 아이를 진통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진통이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을 낳게 하는 그 진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러고 그 고난을 성경에서 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 자신한테 너무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다 마귀가 그걸 다 덮어씌워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싸우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여러분이 겪지 않아야 되고 당하지 않아야 되고 고통과 고난을 왜 다 받아들입니까? 다 물리치십시오. 한 달 정도 다 하고 나면 많이 깨끗해집니다. 가정이 조용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차분해지고 야 우리 집이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맨날 싸우던 부부지간에 싸움이 없어져요. 이상하네. 시비를 걸 때가 됐는데 왜 시비가 안 일어나지? 한바탕 할 때가 됐는데 왜 안 하지? 또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이 차지합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보통 때는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걸 초조해서 안달복달 못하고 그냥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왜 내가 평안하지? 아니, 왜 평안하지가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을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는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고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실 때 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오면
순종하셔야 됩니다. 야, 기도할 감동이 오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죠? 기도할 감동이 오면 기도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감동이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오시면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여러분은 믿음의 선포를 준비하겠다는 시간을 5분, 10분, 20분 투자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 또 제가 지난번에도 기도 제목을 작성해라. 기도 제목 20개, 30개, 50개 작성해가지고 뚜렷이 그걸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죠.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저는 정확히 제가 기도 제목을 제가 말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그 며칠 전부터 기도 제목을 다 적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다 집사님한테 간증했잖아요. 정확히 제가 그렇게 한 50개 적어가지고 3, 40개 적어가지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응답이 오고 있는 걸 제가 어제 다 집사님들 몇 분 다 개인적으로 나눠 다 들었잖아요. 다 그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정확히 제가 기도하니까 정확히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몇 년 동안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 방언으로 저렇게 했다가, 물론 방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왜 방언이 중요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다시 가르치겠습니다만은 기도의 정확한 제목을 가지고 하니까 주님은 정확하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세요. 정확하게 응답해 주고 계세요. 놀라운 응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삶 속에.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게 순종이에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장로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따르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따르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지 마십시오. 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헌금해라. 따르지 마십시오. 그거 성령의 감동이 없는 한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한은 마음을 열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따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 이상보다 더 좋은 것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없을 때, 이게 없을 때 마귀에게 열린 문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받는 거 이야기하고요. 다음 겸손,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을 하려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 있을 때 은혜가 오고요.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꼭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 겸손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에게는 마귀의 공격하는 문이 훨씬 더 많이 열려요. 더 많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내가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나면 마귀의 공격이 적어져요. 그래서 대적하면 더 많은 자유가 오는데 더 많은 공격을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통로를 닫고 문을 열어놔도 한 2개만 열린 상태에서 있어야지 만만하죠. 여러분이 대적을 하되 칼 가지고 싸우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집의 문이 50개가 한꺼번에 열려요.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요? 게임을 하더라도 적군이 사방팔방에서 오면 이놈하고 싸우는데 뒤통수를 때려버려요. 내 뒤통수.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하루 내내 마귀만 쫓아내다 끝날 겁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마귀 역사하는 문을. 그게 겸손이고. 그 다음에 6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 필요한 건 겸손이에요. 겸손. 그 다음에 7절에는 마귀에게 열린 문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염려가 문제예요. 염려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에 주는 염려를 너무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염려가 오토매틱이 됩니다. 오토매틱.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도통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도통한 상태. 염려가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상태. 상당히 신기하죠. 우리는 그런 도통은 필요 없고,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고, 감사 안 하려고 해도 감사가 되고, 기뻐 안 하려고 해도 기쁘게 되고, 사랑 안 해도 사랑이 되는 그 도통한 경계에 이르러야지. 근심이 안 하려도 근심이 되고, 성기를 안 내려고 해도 성기를 나고, 그런 도통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도 다 해결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대적하기 시작하십시오. 근심이 계속 생기면 대적하기 시작하십시오. 근심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왜요? 근심을 통하여 염려하지 못한 걸 통하여 마귀를 공격하기 때문에. 대신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 주님을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시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돕는 분인데 안 믿고 마귀가 준 염려와 다 불안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냥 마귀가 주는 불안의 열매가 맺히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염려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내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면한다. 야, 염려 좀 나한테 맡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염려, 걱정 나한테 맡겨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하여서 이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대적 기도와 아까 시편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해보시면요. 지금 이제 조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맞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 역사하는 거 안 하는 거 봐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맞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주님이 나를 저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가만히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싫어하십니다. 성령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 근심을 물리치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이 자식이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이 자식이 지금은 천덕꾸러기 같을지라도 나중에는 내게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왜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게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고백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백들을. 이상한 것들 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고 말을 대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달 정도만 그렇게 해보셔서 그리고 한 달 정도 하셔야지 생활화가 됩니다. 생활화가 되고 해나가시면 많은 부분이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 같아서 정말로 악하고 추한 우리에게 많지만 내 현재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예수님의 이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맡아 싸운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도 않고 우리가 가만히 놔두고 있었습니다. 이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해달라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졸라서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마귀를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과 안식과 쉼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적하시고 선포하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훈련하셔야 합니다.